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남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 나누고요, 한 번은 한 달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다음번 나눌 때 제가 또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윤곽, 어떤 뼈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The remnant,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거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중에서는 소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을 이루시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약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를 우리가 잘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볼 때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좋은 모습들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어떻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겠다, 모든 육체가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남았죠? 노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남았습니다. 그 8명의 식구가 남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그 시대에 노아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남겨놓으시고 그와 그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큐티를 하기 때문에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를 어떤 모습이었다, 영적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만의 의미는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읍에서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은, 유다의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남은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 남은 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신실해서 내가 남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남은 자를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한 사람도 신실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남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예레미야 23장 3절에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본국으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이 번성한다. 다시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21절에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너만 남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7천이 있다 그랬어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뤄가는 이 남은 자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면요, 그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이와 같은 말을 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몇 번을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는데 너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 33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그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에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 저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따라올 수 없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조용히 몰래 그 뒤에 가서 그 광경을 보다가 어린 여자가 물어볼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후에는 베드로도 따라갔고 다른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하늘나라로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죠. 제자들이 비록 그것에 대한 생각이 미쳐 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간다. 그 길은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자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겨우 버티면서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떠나가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면서 근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왜 그러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 뿐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도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오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진 의미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근심에 사로잡혀 계속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자들, 남겨진 자들은 결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겨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새기시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만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쉽게 우습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서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남겨놓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하도록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크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도 한 사람 두 사람 찾으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품는 것만큼 수많은 영혼들을 품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 한두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한두 영혼을 향해서 나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 영혼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른 영혼을 용서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품는 그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여 원수처럼 나를 죽이는 자를 품지 못하는 데까지 있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범위 안에서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 우리도 그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좋은데 과연 제자들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과연 그 능력이 있나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나요?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겠죠. 그렇죠?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있는데 제가 가서 안아준들 저리 가라고 하겠죠. 엄마, 엄마 그러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요한복음 13장 36절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이 이어가는데 아무도 다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근심에 사로잡혀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해법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아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는데 엄마가 오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성자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스스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었고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용서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막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넘은 회복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남은 자의 사상을 얘기할 때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26편 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2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어디인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오면서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으면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돌아오는데 고국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 생겨서 기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때문에 영적으로 샘솟듯 일어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 거야. 그런데 아까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때,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그때는 곡식의 단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그렇죠? 곡식의 단을 거둬서 기뻐하는 것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는 언제였냐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멸망을 앞에 놓고 있는 그때,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때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은 이렇게 그때를, 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눈물을 흘리는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멸망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이라고 한다면,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멸망당하는데 무슨 씨를 뿌리는 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주저앉을 겁니다. 다 멸망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씨를 뿌리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3장 16절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다 없다는 얘기만 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 없을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3장 16절에서 그의 고백을 끝나지 아니하고 17절,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하박국서를 지금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하박국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회복의 때를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느 때까지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까지도 약속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실상은, 환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없어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지만, 그 현실에만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 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3장 17절,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온전함으로 더욱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른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6절 그리고 14장부터 계속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후에 임했습니다. 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봅시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숨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마음으로 외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5,000명이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먼저 뼈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일들을 바라보며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면서 더 강력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더욱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가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